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앙이 시작이 되고 또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서 이 땅에서의 신앙의 여정은 끝을 맺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으로 영원한 세계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모습이라든지 신앙의 행위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믿음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정의가 달라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그 믿음에 대해서 정말 다르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각자 자신이 갖고 있는 신념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두가 아시겠지만 믿음은 하나입니다. 믿음은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해석하고 편집하고 내가 받아들이는 것만 받아들여서 믿고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 신념입니다. 자기 신념을 가지고서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믿음만이, 거룩한 믿음만이 역사를 이뤄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정말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점검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내 신념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내가 지금 믿고 있는가? 갖고 있는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은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영으로 깨달을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이 뭔가가 깨달아져야 돼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내 영이 그냥 저절로 알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들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그 위로가 느껴져야 돼요. 그런데 믿음 따로 하나님의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따로다. 뭔가 이쪽에서는 믿음을 발휘해야 된다. 믿음과 하나 된 생활이 아니라 믿음과 분리된 생활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믿음이 진실된 믿음인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믿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 하지 않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할까요? 그냥 예수님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그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사망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모든 어둠을 이기시고 모든 마귀를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는 별로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왜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의 그 존재가 내 영향에 뭔가 미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나면요,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가져올 때는요, 우리 삶이 180도 달리고 우리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라는 걸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 영이라는 것이 있구나. 아, 영적으로 이것이 우리의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게 알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지 못하면 그냥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이에요. 주문 외우듯이 되는 믿음이에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주문이고 자기 신념일 뿐입니다. 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가?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6절을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흑암에 앉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큰 빛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우리들에게 빛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기 전에 우리는 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자였습니다. 육신으로는 내가 쾌락을 즐기고 여러 가지 자연을 즐기고 하는 그런 삶을, 즐기는 삶을 살지언정 영적으로는 사망 선고를 받은 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무엇으로 뭔가를 채우려고 해도 그것은 채워지지 않는 불완전한 삶이었습니다. 돈이 없는 자는 돈이 있는 자를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돈이 있는 자는 돈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더 많은 돈을 원하고 더 많은 부를 원하고 끝없이 그 부와 그러한 물질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허전한 자신의 채워지지 않는 뭔가를 채워나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자는 건강한 자를 부러워하죠. 근데 그 건강한 자는 그 건강에 감사하지 못하고 영원토록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좋은 것을 먹겠다라고 끊임없이 거기에 집착하는 거예요. 육적으로 내가 뭔가를 채우고자 하는 삶은 바로 이렇습니다. 채워도 채워져도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을 발견해야 돼요. 자족함이 없고 감사함이 없고 내가 뭔가를 채워서 완벽함을 누려야 되겠다라는 삶이 육적인 삶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 육적인 것에 얽매이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죄 때문이에요. 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영적으로 지어져 있는 죄, 이것이 육적인 모든 삶 가운데 저주로 연결되어서 우리가 아무리 고생하고 우리가 아무리 뭔가를 채우려고 해도 죄가 있다면 그것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의 이 얽매인 죄의 사슬을 끊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함과 승리를 주셔서 영적으로 충만함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충만함이 차고 넘치는 것이 내 육적인 삶까지도 흘러들어와 내 육적인 삶 가운데 뭐예요? 조금만 해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조금만 해도 만족감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 하지 않아도 내 안에 깊은 기쁨과 감사와 희락과 충만함이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로 드리고 있다는 삶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 영을 충만함으로 채워주셨기 때문에 내가 육적으로 그것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이러한 모든 만족을 이루어 주실 분, 내 인생에 이런 충만함을 채워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내가 믿는 겁니다. 두 번째로 믿어야 될 것은 사망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냥 죽은 척한 게 아니에요. 쓰러진 게 아니에요. 기절한 게 아니에요. 죽으셨어요. 그런데 이 사망하셨던 예수님을 사흘 만에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죽은 죄를 살리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믿음의 50%는 채운다라고 말해요. 아니요, 100%라고 말해요. 왜요? 창세기 1장이 무엇이죠?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뭘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뭘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천지 창조에 대한 주체를 말씀하시고 무엇으로 창조하셨는지를 선포하셨어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가 됩니다. 그러나 죽은 나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14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합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계를 창조했고 또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전도서 11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도서 11장 5절 말씀입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이의 뼈가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 바람의 길이 어떻게 나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 모든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는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능력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전혀 알 수 없다는 걸 알려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믿는 것, 이 두 가지 사실이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에서 나오는 말씀은 어떤 역사를 이뤄내는가, 이것을 믿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라는 겁니다. 믿어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믿음은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믿으면 너희의 삶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거다라는 걸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것을 한번 말씀을 통해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십니다. 로마서 4장 3절을 보면, 로마서 4장 3절을 볼까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본문에서 갈라디아서 3장 아까 23절부터 쭉 읽었을 때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됐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음이라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그 사실이 중요한가? 왜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인가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왜 이것이 가장 큰 중요한 선물일까요? 의롭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를 깨끗하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너는 깨끗한 존재야. 너는 깨끗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것이 중요한지를 말씀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갈라디아서 3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성경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믿는 자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약속이 있어요. 근데 이걸 어디 아래 가려놨다? 죄 아래 가려놓은 거예요. 죄가 덮어놨어요. 그러면 죄가 덮어놨으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덮어놓은 것을 걷어야 돼요? 안 걷어야 돼요? 걷어야 돼요. 걷어야지 내가 약속을,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보물들을 뭘로 가려놨어요? 죄로 가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죄가 걷어져야 되는데 이 죄를 거둘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죄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뭐 하게 해줘요? 죄를 걷어주시는 거예요. 죄가 없다 해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사실은 바로 하나님이 네가 그것을 믿으면 그 너가 죄사함을 받아서 죄가 걷어들어, 죄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 죄 아래 숨겨놓은 복을 뭐 할 수 있다?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걸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우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받는 가장 큰 선물인 의롭다함이
내게 가장 큰 소중한 선물이라는 사실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7절에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을 해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해요. 왜요? 그 사람이 성경에서 약속한 모든 보물을 쟁취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여러분이 깨끗하게 되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에서 약속하신 그 복을 내가 받을 수 있는 존재, 합법적인 존재가 된다라고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죄를 걷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복을 받은 자로서 존재감을 높여주신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십니까? 본문의 말씀 3장 26절을 보면 너희가 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 존재가 어떤 존재로 상승이 됩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가 성장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거예요. 신명기 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아가고자 하자, 그들에게 나타내고자 하자. 아니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세가 대신 듣고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저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내가 단독자로 설 수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정말로 그 성소라는 곳에 나아가서 대제사장이, 또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번제와 그러한 모든 소제와 화목제와 그러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대신 우리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건,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할 때 다른 사람 대신을 통해서 내가 내 아들한테 이걸 원한다 하니까 전해주세요, 이렇게 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는 할 말이 있으면 자녀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자녀도 아버지를 직접 대면해서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간구한 소원을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는 특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를 수 없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해요. 뭐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에게 말하지 않고 여러분 어때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길을 지도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어떤 믿음? 부활하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라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도 그 찾고자 하는 그 자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팔과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 그 자녀에게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2절에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믿음이 없으면 담대함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걸 도와줄까요? 하나님이 이런 능력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아버지 아니고서는 다른 어떤 누구도 제 능력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의 역사가 누구에게 나타나겠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자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을 사용하시고 그 역사를 이뤄내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해요. 주님, 정말로 저는 주님이 동행하시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힘이고 나의 생명이고 나의 길이 되신다는 걸 내가 체험을 통해 알았거든요. 내가 주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이 어려운 세상에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여러분이 너무나도 느끼시거든요. 그래서 늘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원해요. 이러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길을 지도하시고 나의 힘이 되시려면 먼저 내가 그분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그분이 그런 만한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할 만한 것은 내 힘으로 하고 내 힘으로 안 될 만한 것만 주님 앞에 부탁을 드린다면 그것은 주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도 먼저 누가 하시기를? 주님이 하시기를 인정하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할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세요? 주님이 주셨습니다. 아버지, 나 이거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충분히 할 수 있는 힘 또한, 능력 또한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나는 이거 능력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도무지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주님 앞에 그 바라는 것도 믿음의 역사를 이뤄내는 것입니다. 매사에 인정하는 것. 할 수 있든 못하든 잘하든 못하든 가능한 것이든 불가능한 것이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범사의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 그분의 하실 것,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그분을 인정하실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고 또 이쪽으로는 가지 말아라. 거기 가면 좋은 것 같아도 이리가 기다리고 있다. 이 길로 가라. 이 길이 처음에는 힘들더라도 결국은 이 길에 너한테 안정을 주고 평강을 줄 것이다.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거든요. 기도할 때 주님이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매사에 인정하는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그게 기도 훈련이고 말씀 훈련이고 우리가 제자됨의 훈련이에요. 그것은 훈련으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님이 그것을 하게 하시지 않아요. 나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데 주님이 믿음 생기게 하지 않아요. 내가 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훈련 받아야 돼요. 내가 안 돼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그것을 하라고 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이 듣기 싫어도 여러분에게 선포해야 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왜 말씀 들으라고 해? 왜 기도하라고 해? 늘 주님과 나는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기도는 우리의 의무예요. 기도는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필요할 대로 내가 쉽게 기도하는 것이 기도는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주님과 내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도 기도이긴 해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기도는 주님이 원하는 뜻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나의 희생이 들어가야 돼요. 나의 정성이 들어가야 돼요. 쉽게 여러분이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하시면 안 돼요. 기도도 힘이 들어가야 되고 열정이 들어가야 되고 말씀을 읽는 희생도 들어가야 돼요. 말씀을 읽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기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이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시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사랑과 믿음을 보이지 않는데 그것을 내가 하고 싶은 방법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한다면 그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도 여러분이 열심을 내셔야 돼요. 새벽 제단 쌓는 사람은 시간이 남아도고 어리석어서 잠자는 거 줄여가면서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립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물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희생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희생의 제단을 쌓는 사람과 희생을 제단을 쌓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없다면 공의의 하나님이십니까? 공의의 하나님, 그분은 넓은 의미의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반드시 공의로 행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행한 만큼, 내가 믿음을 보인 만큼, 또 믿음을 가진 만큼 주님은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순종하라고 여러분에게 선포해야 되는 건 저희들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듣기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하다라면 그것을 들어야 하는 것이 내 마음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저희 아들이 어제 그랬어요. 엄마는 뭘 먹고 있다가 둘이 엄마는 다이어트를 한다면서 왜 자꾸 뭘 시키고 왜 자꾸 뭘 먹고 그러니까 살이 안 빠지고 막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듣기 싫어 죽겠는 거예요. 그만해라. 근데 그게 찔림이 오기 때문에 듣기 싫은 거예요. 근데 자꾸 그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하냐. 계속 아이가 그 말을 하니까 정말 화를 내면서 그만하라고 막 이랬더니 왜 엄마가 듣기 싫으니까 그러는 거지. 엄마가 그러는 게 찔리니까 그러는 거지. 그 순간 딱 그 말을 하는 순간 하나님이 제게 딱 깨달음을 주신 게 여러분도 동시에 깨달으셨을 거예요. 내가 고쳐야 될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거. 왜 이렇게 듣기가 싫은 거예요? 닫아버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안 빼고 싶어서 안 빼는 게 아니라 안 빠지는데? 이러고 나는 내 핑계를 대죠. 그러나 옆에 사람이 볼 때는 먹는다는 거예요. 절제를 안 한다는 거예요. 아이의 눈으로 그걸 지적을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듣기 싫기 때문에 그 부분에 순종이 없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하기 싫은, 못하는 게 아니라 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니라 그랬어요.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했어요. 하려면 해요. 근데 뭐예요? 하기 싫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하나님의 불순종, 거스르고 하는 그런 죄의 속성이 있는 마음이에요. 이것을 뒤집어서 나온다는 게 뭐예요? 희생이에요. 뒤집어서 내가 끊어낸다는 게 자기 싸움이에요. 이것을 내가 포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수 있어. 이것을 한다라는 게 순종이에요. 십자가예요. 여러분이 어떤 걸 하기 싫으세요? 어떤 분은 11조 내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온전한 11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에서 돈 얘기가 나오면 너무 싫어. 듣기 싫어. 어떤 사람은 새벽재단 얘기 나오는 게 너무너무 싫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싫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봉사 좀 하라고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얘기하면 그게 너무너무 싫어. 어떤 사람은 교회 연합해서 전도하러 가자 그러면 그게 너무너무 싫어. 내가 싫은 것이 주님이 깨트려야 될 우리의 굳은 마음입니다. 내가 제거해야 될 나의 돌박 같은 마음이에요. 내가 무엇을 싫어하나, 무엇을 듣기 싫어하나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그것을 놓고 회개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분명히 그게 깨어지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담비와 같은 은혜가 내려질 줄 믿습니다. 원래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붙드셔서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으셨기에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우리의 믿음은요. 이것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보호를 받게끔 도와줘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아무에게나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이렇게 딱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을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말세에 얼마나 믿음 지키기가 힘든 세상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습니까?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말세는요, 믿음 지키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 믿음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데 이 믿음을 지켜줄 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내가 보호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도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아야 됩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복받은 민족입니다. 다른 나라를 보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분도 미국에서 계시는데 당뇨병이 왔는데 그 당뇨 약이 다 떨어져가지고 병원을 가야 되는데 병원에서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당뇨 합병증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비보를 들었는데 장례식도 못해요. 시신을 냉동고에 넣어놨다고 그렇게 전해드렸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언제 폭동이 일어날지를 모르니까 총을 막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는 그분은 잘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대요. 그래서 겨우 하나 샀어. 그래서 저는 뭐 장난감 총이라도 산 줄 알았더니 새 총을 샀다는 거예요. 그거라도 있어야 불안한 마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웃으면 안 되지만 진짜 웃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미안하면서 그 마음이 불안한 마음이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너무 우리는 새총이라고 얘기하는 거 여기에 있으니까 너무 웃긴 건데 거기서는 심각한 거예요. 그거라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라도 있어야 돼. 이게 나를 지켜줄 수 있어. 라는 그 생각이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막 그거라도 붙잡고 있다라는 그 심리하면서 기도 좀 해달라고 막 이러면서도 본인이 너무 불안하다고 너무 무섭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요, 어떤 것도 우리 힘으로 지켜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건강하게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거, 또 지금 물론 정말 위중하셔서 아프고 병중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